우리가 주일날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인도하고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과 속의 분리를 철저히 극복해야 합니다. 그 이분법을. 그리고 그 이분법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 살펴본 지가 벌써 오늘이 4번째 주인데,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더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도구 상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적인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다른 철학 체계나 다른 세계관에 기초한 도구 상자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고 우리의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여러 행동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철학 사조에 기초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주의 철학은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 외에 어떠한 하나님도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주의 토대에서는요, 지금 설명드린 그 가치로 모든 지식을 판단합니다. 자, 합리주의. 그러면 모든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근원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즉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에서는 이 이성이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성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요즘에는 이 이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공공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리적인 그 합리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을 그들의 신의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존재 자리에 두는데, 그러면 그 신념 체계에서는 이성이 모든 지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못지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체계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상 체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은 것을 더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이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옳은 그 문장인 것을 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자, 둘째, 세계관. 제가 성경적인 도구 상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살펴봤고요. 세계관.
세계관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과목이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주일날 낮 시간에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관은 공식적인 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잘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속에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내립니다. 그냥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월터스라고 세계관 전문학자인데 그분이 세계관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순전히 자의적인 의견을 견지하거나 전혀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전혀 입각하지 않은 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정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따라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세계관을 따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가는 사람도요, 옆에 사람이 빨간불 길을 건너가는데 자기는 안 건널지라도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신조나 삶의 여정을 안내할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라 그 말은 영어로 world view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독일어 단어 Weltanschauung이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Welt란 말은 세계란 말이고요. Schauen이란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 크레이그 바솔로뮤라는 학자와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가 두 분 다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인데 그분이 쓴 그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도한다. 세계관은 세상이 어떻다는 관점, 그러니까 설명적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기능도 제시해 준다.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창조, 타락, 구속의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선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거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재하다는 말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우주보다 더 먼저 존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걸 선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물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부분은 그 본래 창조된 형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과 선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창조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물리적 성격을 지닌 법칙의 근원이다.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수학이건 과학이건 생물이건, 그것은 또한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학이죠. 정의, 정치학, 창조적 활동, 경제학, 미학, 미술, 그리고 심지어 명료한 사고, 논리학의 원리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1절은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중립적인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 한 분이 헤르만 도이어 베르트였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는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이는 만물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붙드시는 창조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창조의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때 성경의 기사에서는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적, 사적 영역의 이분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 팽배한 이분법적 그러한 분리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주의 뜻과 유리된, 분리된, 따로 떨어진 자율적인 또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의 구조를 짤 때 사용하신 법칙과 창조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기원과 그 시작과 출발과 그 존재의 지속면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발도 지속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을 이루는 창조, 타락, 구속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 창조, 타락, 구속을 이해하되 창조, 타락, 구속이 전체적으로 전 우주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전 우주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는 전 우주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 또한 전 우주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과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으므로 인간의 죄 또한 자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하나가 없게 인류의 타락의 영향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보편적 성격은 타락의 보편적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반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타락의 인지적 영향이라, 그러니까 타락이 우리의 지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에 대한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는 합리주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것이 단호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타락의 인지적 영향이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지성이 타락되어 있어서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없이는 세계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죄는 문자 그대로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철학자 고든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그가 신체를 가져서가 아니라 반역적인 의지를 품은 결과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라고 로마서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 사상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이 악한 거였고요. 그 당시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에 있는 거죠. 피조 세계 내에.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 아닙니다.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은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와 자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타락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낸시 피어스가 이 부분을 참 잘 말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모두가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장차 모든 것이 구속될 것이다. 이건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은 지상세계에서의 삶이 그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화될 것임을 뜻한다. 천국은 실제가 없는 영들 또는 몸에서 분리된 정신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인 몸이 부활하고 회복될 것이며 장차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인 물질 세계는 최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명령을 이룰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문화 명령을 신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명령을 이룰 것인데, 다만 죄가 없는 가운데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재료로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당한 직업은 각각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일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새 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 이 옛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부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생의 향상되고 심화되고 영화된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종말의 새 땅을 경작할 때 맡게 될 그 과업을 예시하는 셈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을 개발하는 일에 함께할 것을 명령하시므로 인간의 삶 전체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셨다. 그분이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후에 우리는 새로워진 세상에서 구속된 백성의 기쁜 마음으로 그 과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타락, 구속의 전 우주적인 성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성과 속의 분리는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맞추지 않고요, 시간도 좀 남고 했는데, 제가 이 창조, 타락, 구속,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낸시 피어스 박사가 말한 말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정확하게 똑같아요. 제가 여러 책들을 인용하고 살펴보고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지금 쭉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창조, 그 핵심 단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다. 거기로 돌아가야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정도를 벗어나 길을 잃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바른 길로 되돌아가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된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일 뿐 아니라 무엇을 향해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주어진 과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그 과업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대목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임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유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현대의 사회,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성경적 근거는 문화 명령에서 찾을 수 있고 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최상의 지배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들의 지배권은 위임된 권세다. 위로부터. 그들은 최상의 지배자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자애로운 보살핌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들은 땅을 경작할 직무를 받았다. 이 단어는 문화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경작, cultivate, 문화, culture.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길은 바로 창조적인 존재가 되고 문화를 건설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품었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분의 본래의 계획이 타락으로 인해 폐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반영하고 있다. 불신자들조차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학교를 시작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정복하기도 자동차를 고치고 책을 쓰고 자연을 공부하고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고 고안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타락은 우리 본래의 소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의 일은 슬픔과 고된 수고를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출산의 수고와 곡식 재배의 수고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이 시사하는 것은 성인의 두 가지 중심 과제, 차세대를 양육하는 일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 이 두 가지 과제가 모두 타락하고 파편화된 이 세계에서 고통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노력이 죄와 이기심으로 뒤틀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타락의 결과죠. 영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어 다시금 본래의 창조 목적인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일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새로운 측면을 덧입게 된다. 즉 그분의 구속적 목적에 동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창조 세계를 경작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뿐 아니라 타락에 의해 유입된 악과 오염을 반전시키는 구속의 힘을 불러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우리의 은사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섬기는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명령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성취감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상적인 존재 상태는 영구적인 여가나 끝없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도 친히 구원의 일, 특별은총, 우리 영혼 구원의 일, 특별은총에 관여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개발한 일, 일반은총에도 참여하시기 때문이다. 문화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일꾼으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에 마땅히 떠올라야 할 내용이 이처럼 풍부하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구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할 내용이 이처럼 풍부하다. 이 용어는 일회적인 회심 사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은사와 재능을 힘껏 활용해 아름답고 유용한 것을 건설하는 한편 창조 세계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악과 죄의 세력에 대항해 싸움으로써 평생도록 추구할 여정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창조 세계와 연속성을 지닐 것이다. 이미 살펴봤죠. 불로 정화될 것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텐데 마치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알아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나라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위대한 모험의 이야기를 시작한 셈이다. 그것은 이 땅 어느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각 장은 앞장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여정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 여정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게 일과 관련한 창조 타락, 구속이 의미하는 바 일부를 살펴본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는데 그 오하이오주의 오일번호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CEO인 존 베게트, 그분 얘기 살펴봤잖아요. 그분 보니까 삶에서 위기가 닥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이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신앙과 일 사이에. 그래서 자신이 각기 다른 두 세계 속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할 때는 문에다가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일로 들어가는 완전히 두 세계에 속해 있는 이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세계를 통합하기를 열망했죠. 그래서 그분은 프랜시스 셰퍼 박사의 책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층 구조가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건데 이 2층 구조에 의하면 일과 직업의 세계는 하층부에 전락되어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씀, 예배는 상층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해에서는 그분 표현대로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 사업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 했으면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이게 이제 심각한 성과 속의 이분법이 팽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랜시스 셰퍼 박사부터 시작해서 책들을 기록하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이분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해방감을 주었고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성과 속의 이혼론을 극복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일로 여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업가로서 나는 더 이상 2등급 시민이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에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독교적 신념과 성경적 가치관을 사무실 문 바깥에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통합된 거죠. 통합된 거죠. 그분이 쓴 책이 러빙 먼데이입니다. 월요일을 사랑하기. 근데 그 책이 우리말에는 뭐냐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책 번역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소개하는 소개 문구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일번호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베게트사에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지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소규모 기업 설립, 홍수 가뭄 지역 재난복구 기금 제공 등 베게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장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사람이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로 소명감을 가지고 섬겼을 때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당연히 이런 영혼을 전도하는 대의임령과 이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 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수없이 나눈 것처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고요. 아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에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의 이 부분이 너무나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전부터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또 서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시면서 로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를 이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정말 감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엄청난 일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문화를 구속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며 또 그 있는 자리 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문화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대임령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빛을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려서부터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와 신앙의 방향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해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